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2절입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2절로 다시 고백할까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의 고락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이십니다. 내 맘이 아프지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밟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 마지막으로 3절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비길 데 없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예수 왜냐고요? 괴로울 때마다 다가와 주시거든요.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이 시간 조금 더 빠르게 박수를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좋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어떻다고요? 참 좋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 참 좋은 그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마지막 예수 사랑 참 좋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 가장 좋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아멘. 그 좋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언제나 다가와서 나에게 함께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삶에서 주님이 일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일하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길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신명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속에서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며 아는 것과 다르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나약함을 용서하옵소서. 매일 새롭게 은혜를 주시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내전과 전쟁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전쟁이 속히 멈추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 예수님을 본받고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친절하며 화목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봉사와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더욱더 거룩한 갈망이 저희 속에 자라게 하시고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 말씀의 꼴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늘 샘솟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이성환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단에 서십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향기롭게 연락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을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예고편이나 그 드라마 예고편을 보면서 나도 저 영화 보고 싶다, 저 드라마 보고 싶다 해서 그 영화관을 가서 이제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드라마를 정주행하시는 분들 여기 안 계십니까? 저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모든 그 이제 영화 스토리 제가 여기서 스포할 수 있지만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에서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그 예고편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놓고요 3분에서 4분짜리 영상을 그냥 이렇게 잘라갖고 툭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 영화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 주에 이제 아내랑 한번 이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 아내의 평이 이랬습니다.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좋았다. 이게 저희 아내의 평이었습니다. 가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예고편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대 설계입니다. 이 작품의 예고편, 쇼츠 영상을 통해서 작품을 보고 싶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게 하면 성공인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실지를 이 짧은 내용을 통해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요.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 이야기를 다시금 곱씹어 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잘 믿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우리는요 여기서 혼인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요 바로 부부였습니다. 국가도 아니었고요 교회도 아니었고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 바로 부부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보기 좋지 않다 하셔서 그에게 하와라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감정의 결합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묶는다라는 약속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묶인 바 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결혼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거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의 첫 사역이요, 혼인 잔치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요, 병 고침도, 귀신 쫓임도, 그리고 설교도 아닌 이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바람을 핍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들을 다시 품기 위하여서 그들과 다시 부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였죠. 그래서 주님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냐? 혼인잔치였던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하실 사역이, 그리고 이루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이 혼인잔치 가운데 주님이 가셨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떠난 이들에게 주님이 스스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신을 떠난 이들에게 직접 다시 찾아와 주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존재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을 떠난 사람에게 다시 스스로 찾아가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다시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이었습니다. 잔치를 즐기려면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가면요, 사람들이 결혼식에 딱 한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바로 뭐로 평가하느냐? 음식으로 평가합니다. 네, 공감하실 겁니다. 신랑 신부가 어땠다, 그리고 예식이 어땠다, 이런 거 기억이 없습니다. 네, 음식이 맛있었다, 맛없다, 이걸로 결혼식을 평가합니다. 그만큼 잔치에서 음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실패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죠. 기쁜 잔치가 완전히 실패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인간 안에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은요, 혼자서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적인 요소로 인한 기쁨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상황에 놓이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이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란 항상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보면 주님은 나는 아직 사역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결과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데 왜 이 요청에 응답하셨을까요? 사역할 때가 아니면 사역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포도주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포도주는요, 피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요,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 그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직 피를 쏟을 때는 아니지만 그 피가 무엇을 이룰지 보여주시려는 예고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혼인잔치 당시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 50년 뒤에 쓰였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 책을 쓸 때 어떠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사도 요한이라면 소름 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에 감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에 감격하길 바란다, 기뻐하길 바란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는 어떤 항아리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항아리가 어디에 사용되었던 거냐?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제씻음, 율법, 의식, 노력을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그 돌 항아리 6, 그냥 돌 항아리 6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새로운 항아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기존의 이 종교의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주님, 이 주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겁니다. 자,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종교, 도덕, 의무할 수 있는 데까지 해도 인간은요 결국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득 찬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요 주님만 가능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아무리 물을 가득 채워도 이것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요 순종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요 이렇게 말하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설령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여나 이런 생각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떡하려고?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류가 의인이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에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을 나쁘게 이렇게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보세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마지막은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질 좋은 포도주이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싶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애를 쓸 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소망이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때에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때를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는 그때를 거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더욱더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인데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더욱더 주님 알아가기에 힘쓰고 주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금 이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이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다시 또 다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서 그 살아가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더욱더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남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어 하는 일들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교회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가며 우리의 삶에도 물떠온 하인과 같은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가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사역들 하나하나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나온 주의 자녀들 그 삶과 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성령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주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순종하여 물떠온 하인의 기쁨, 그 은혜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또 여러 문제와 또 근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낭망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시온의 대로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2026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배에 부흥을 주셔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큰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성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죠. 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는 봉사자 헌신 예배 진행됩니다. 홍인종 교수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봉사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렇게 모였으니 말씀 암송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받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성덕교회와 우리의 이웃들과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